새벽 예배 나오시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사에게도 새벽을 깨워 기도한다는 일은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은 제 스승이 저희를 가르칠 때 성도, 신앙인들은 새벽의 고요함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새벽 예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만 새벽 예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 그 시대에 개혁파 교회 그리고 장로교회에서는 새벽에 목사들이 모여 경건회를 했고 또 새벽에 등불을 켜놓고 말씀을 배웠던 그런 신앙의 숭고한 정신들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아무쪼록 이 새벽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교회당을 이렇게 오시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보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이 또 변함없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이렇게 찾아 나왔습니다. 참 귀합니다. 비록 지금은 엄마 또 할머니 손에 이렇게 붙잡혀 올지라도 훗날에는 어머니의 손을 이끌고 교회당을 출입하며 하나님의 건실한 일꾼으로 잘 쓰임 받게 되기를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11장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12장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성경 중에 이런 본문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11장 앞부분과 뒷부분 읽었는데 끝까지 읽고 나니까 아멘이 잘 나오나요 안 나오냐요? 안 나오죠. 제가 오늘 특별히 들어보니까 아멘 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만약에 끝절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이기더라 그러면 여러분 다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하고 할 거라고. 근데 오늘은 이 내용이 참 희한하다. 대단히 민망스러운 것입니다. 11장에는 다윗의 아주 큰 범죄가 기록되어 있고 내일 읽게 된 12장에는 다윗이 무엇을 범하였는가 그 죄가 무엇인가를 나단 선지로부터 하나님이 꾸중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망스럽죠. 다윗은 오늘 11장 읽은 대로 남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것을 무모하기 위하여 그 아내의 선량한 남편 우리아에게 계획을 씌우고 그것도 스포로 돌아가자 그를 죽이고 살해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그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의 많은 기독교인들을 다윗이 위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다윗의 여러 좋은 점들을 많이 부각시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되는 11장과 12장을 사무엘하 그것도 중간에 탁 못 박아 두셔서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세대들에게 과연 무엇을 교훈하시는 것일까? 이게 참 오늘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온 무리에게 알리리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어느 누구도 그 당시 하지 못했던 다윗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훌륭하죠.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고 지난 주일날 말씀만 살펴보아도 항상 어디로 가든지 이겼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백성들 앞에 의와 공의와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오늘 11장, 12장을 만나게 되면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다윗의 생애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지. 그래서 살다 보니까 한 번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겸손하자. 근데 여러분,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11장 집에 가서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이게 단 한 번 실수한 것으로 끝날 문제인지. 제가 조금 거북하지만 이 다윗을 저로 빗대어서 한번 제가 이 경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님사랑교회 목사가 되어서 주님사랑교회 결혼 잘하고 있는 한 이쁜 여성도를 매일 불러다가 살살살살살 유혹해서 제가 그 여인을 범했다고 합시다. 덜컹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남편을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다가 제 차로 그 남편을 박아 살해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에 알려질 때 여러분들이 그래, 목사님이 한번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성질의 것입니까? 이건 간교한 것이고 인생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가 11장에 한 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 지난날의 다윗의 신앙 고백은 과연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리고 비로소 이 1장에 그렇게 신앙 고백을 냈던 이 다윗에게 이 밧세바 사건이 과연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과정을 제가 조금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좀 필요할까 합니다. 어제 우리 10장에서 다윗은 암몬 국가와 전쟁을 부득불 치렀습니다. 이 한온이라고 하는 그 나하스의 아들에게 다윗이 아버지의 은총을 따라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조문객을 파송했는데, 이 암몬이라고 하는 이 왕이었던 한온이 그 다윗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의심해서 결국 조문객들을 조롱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암몬은 부득불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때 암몬은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용병들을 고용했으나 이스라엘은 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전쟁에 임했습니다. 이게 전쟁에 임한 가운데 큰 승리를 이제 이스라엘이 거두게 되고, 오늘 본문은 그 승리가 있은 후에 이제 암몬이라는 수도, 여기 1절에 보면 라빠라고 하는 이 수도를 에워쌌던 그 시기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다윗성, 자신의 궁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잠이 오지 않죠. 물론 잠이 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왕이 잠이 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왕궁 옥상에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마침 그 옥상이니까 얼마나 높겠어요. 근데 저 멀리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달빛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여인이 대단히 사랑스럽게 보인 거죠. 수소문해서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라 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공교롭게도 사무엘하 뒷장을 읽어가면 다윗이 아꼈던 용맹스러운 장수 30명 중에 한 사람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평소에 아마 그 장수와 밥을 먹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가까운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 멈춰야죠. 끓어오르는 욕정, 지금도 충분히 있는 첩첩들, 수많은 여인들을 거스르고 있는 그 다윗이 욕정을 어찌하지 못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근데 덜컥 임신을 하게 되어서 이 사건을 무마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다시 전장에서 불러내려서 그 여인과 동침시켜서 이 여인이 잉태한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누구의 아이라? 자기 아이라라고 하는 그런 계책을 꾸밉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에게 노고를 취한 다음에 어주를 내리고 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포상 휴가를 줄 테니까 집에 가 쉬었다가 다시 전쟁터로 올라가라. 그런데 이 우리아라는 장수가
집에 안 가는 것입니다. 어주를 받고 그냥 왕궁 안에 있는 그 바닥에 누워서 돗자리를 깔고 누워 잠을 자는 거죠. 다윗이 알았습니다. 야, 너 왜 집에 가지 않느냐? 그렇게 묻자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 주 왕이시여,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 장군과 왕의 모든 군사들이 다 전쟁터에 있는데 찬이슬 맞고 돌베개를 재고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과연 집에 편히 가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다윗의 신앙이 훌륭합니까? 우리아의 신앙이 훌륭합니까? 목사보다 훨씬 뛰어난 성도, 스승보다 나은 제자, 그렇죠? 중직자보다 나은 초신자. 목사는 힘이 있고 중직자는 힘이 있어서 힘으로 싹싹 하는데 성도는 목사님 기도 한번 하시죠. 거기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숲으로 돌아가자 또 다른 계획을 꾸미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다시 요압 장수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방에 세우고 그것도 성 가까이 세워 돌에 맞아 죽도록 해라, 아니면 화살에 맞아 죽도록 해라. 요압 장군 편지만 받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모르지요. 아, 이 우리아가 다윗 왕에게 큰 실수를 했구나, 반역자로구나, 처결해야 되겠다 해서 요압이 우리아를 앞에 보내 결국 화살에 맞아 죽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완전 범죄. 그런데 성경 11장 그 마지막 끝은 한번 보시죠. 누가 알고 계시는가? 11절, 27절. 제가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그러니까 이 장례를 마치는 동안 다윗 외에는 우리아가 왜 죽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요압이라는 장수는 단지 이 우리아가 다윗 왕에게 큰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심판을 받는 줄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완전 범죄죠. 근데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누가 보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모르고 심지어 가장 측근이었던 요압 장군도 모르고 있고 우리아의 아내인 그 밧세바도 자기 남편이 왜 죽었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모두가 다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윗이 실수한 겁니까? 아니면 다윗이 음흉한 계획으로 범죄한 것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럼 지난날에 했던 모든 신앙 고백은 뭡니까? 앞으로 하게 될 다윗의 모든 신앙 고백은 또 뭐죠? 오늘 이런 성경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읽기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신앙 고백 잘하고도 한번 실수할 수 있으니까 눈 감아자라,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자면 이 범죄는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신앙 고백 이후에, 그리고 이런 승리의 이후에, 의와 공의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이후에 이 장면이 딱 목박하게 있어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나입니다.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가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한 삶을 살지라도 그런 삶을 자신의 실력,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력, 자신의 믿음, 자신의 의지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인간은 타락된 존재입니다. 나중에 이 표현을 보면 인간이 과연 무엇인지를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법을 지키고 자신이 하나님을 섬겨왔던 모든 것이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쓴 유명한 시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죄가를 이제 압니다. 그리고 저 앞에 항상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죄 가운데 출생하였고 어머니 또한 죄 가운데 저를 잉태하였습니다. 이 말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밖에 지을 것이 없는 인생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그 말이죠. 자기가 조금 신앙 고백을 했고 자신이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았고 자신이 말씀을 지켜서 이야, 내가 실력 있는가 보다.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니까 야, 내가 믿음 있는가 보다. 그럴 때 그 밧세바의 범죄를 통한 너는 그 직분, 그 실력, 그 신앙 고백 유지할 수 없는 인간이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은혜가 아니면 성립될 수 없는 사람이 우리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너무 흡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래,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니 이제부터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알려주겠다. 비로소 가르치신 그 진리, 그리스도는 뭐하는 직분이다? 마태복음 16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 그리스도는 죽는 자다. 베드로가 화를 내죠. 당신, 내가 당신 죽이려고 당신 쫓아다니는 줄 알아? 나이도 비슷하니까 처음에는 선생님 하다가 그러지. 그런 경우 많잖아요. 형님 동생 지내다가 사이가 좋을 땐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동생이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형님에게 야, 이 자식아, 똑같지요. 베드로가 화가 잔뜩 난 것입니다. 내가 당신 죽으려고 쫓아다니는 줄 알아? 절대 당신에 그런 일이 없지. 내가 당신을 반드시 살려 당신과 함께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하리라. 다윗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전에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해서 너가 복되도다 하신 그 말씀에서, 그 입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 온통 꾸중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자리인 것이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 모든 고백이 자신의 신념과 의지 속에 주어지는 고백이라 그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유명하게 말씀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 실력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마땅한 믿음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삶의 자리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은 참으로 좋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그렇게 이해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12장에 가면 이 다윗의 범죄가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꾸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11장까지가 그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혹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직분을 누리고 교회 속에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말씀을 지켜 산다고 하는 그 자리를 누릴지라도 이것이 내게 있는 실력이라든가 내가 누리고 있는 믿음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나는 원래 다윗처럼 밧세바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요 죄악스러운 인간임을 고백하시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여 오늘도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로소 인간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법을 지키며 사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됩니다. 더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다 죄악 가운데 잉태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가 되었사오니 이제 항상 주 앞에 있는 성도가 오직 주의 은혜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의 삶, 그리고 신앙, 모든 소망, 소원, 이 모든 것에 대한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 앞에 확인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결심한 것 성실히 이루고 그날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교회를 붙드시어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서로 위하며 존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감사 주일을 준비하며 저희들이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돌아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한 해 동안 누렸던,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자들에겐 유익과 기쁨을 주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